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주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여호와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탄하게 살아가던 욥의 삶이 폭풍에 휩쓸려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 무죄한 자신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서 같은 편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벗들이 그를 감싸 주기는 건커녕 그의 고난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며 그를 공격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욥이 새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오늘의 본문 35장은 이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32장에서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 걸로 보아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을 정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내뱉는 말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후에게는 욥이라는 고난당하는 불쌍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념만이 중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여 욥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엘리후는 욥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하였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직접 비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엘리후는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고자 몸부림치는 욥의 심중을 헤아리기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의 꼬투리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엘리후는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욥은 자신이 지켰던 의가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대접받는 현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말들일 뿐입니다.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욥의 절망적인 한탄인 것입니다. 결코 욥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거나
의를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이런 욥의 의도는 아랑곳 없이 욥의 말 일부만 떼어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으로 세 친구와 욥을 교훈하기 위해 4절에서 이제 어른과 세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욥과 친구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무게만으로도 주체하기 힘든 사람 앞에서 고난의 원인을 따지고 드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의 이유가 불보듯이 뻔하다고 하여도 고난당한 자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떼놓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의 고난을 더 깊어지게 할 뿐입니다. 지금 고난의 폭풍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보다도 그저 곁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버텨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내 붙들고 몸부림치는 욥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닿았더라면 엘리후나 친구들이 그처럼 잔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의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시겠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수수방관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모르쇠로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인간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 아들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는 하갈을 돌보시고 미래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결국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처절한 그 사랑을 무슨 말로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웃으면 함께 웃으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버텨내며 언젠간 손을 내미실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에 문득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고난이 자신을 얼마나 성숙시켰는지를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런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그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욥 같은 악인이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철없는 젊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고 자신의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욥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후가 바라보는 세상은 선과 악이 분명한 자신의 신학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한 단순한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단순한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해낼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일 또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세상은 딱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였다고나 하나 하나님의 신비가 여전히 작동하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 또한 이렇다 저렇다고 자로 재듯이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즘 MBTI라는 성격 유형이 유행입니다. 그 유형 속에 들어간다고 하여 그 사람이 그것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영적 수준이 어떠한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MBTI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할진대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지식만으로 한 사람을 비판하며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자신의 신념이 깊다 보니 욥의 말을 왜곡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로 변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만 엘리후에게 바라기는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욥을 바라보고 그의 말이 자신의 믿음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가슴이 턱 막히게 한 엘리후의 말이 우리의 가슴도 턱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엘리후의 말에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의연하게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잣대로 남과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나를 부정하고 자신의 수치나 분노, 추함, 악함, 비겁함, 절망의 모습을 나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분명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욕망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악한 욕망이 우리를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된다면 결국 욥처럼 고난에 처한 사람을 말로 정죄하며 더 큰 절망으로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니 큰 고난이 닥쳤을 땐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마음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린다고 하여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보기 좋은 모습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하여 마냥 우리의 추한 면,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격려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욕망이 우리를 유혹할 때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가기보다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바램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곧바로 십자가로 향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노심초사하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가슴 졸이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뜯어보면 선함보다 악함이 더 많은 세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물들어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아들, 딸, 선한 이웃으로 기억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때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가 때론 엘리후처럼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추함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추함도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용납하며 자신과 화해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악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추한 욕망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서 갈등하는 선과 악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선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선한 삶을 바라보고 선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겠지만 절망 가운데 죽음만이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